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을 고치며 살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님은 연로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자기 차례가 와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가서 마침 성전에 분향하고 있는데 향단 오른편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에 꽉 찬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가 말하고 보냈음이 뭐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사가랴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방아치지 말라고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고. 불신의 말은 불신이 일어나 가지고 요한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말씀으로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가혹하게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믿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부정적인 말에서 하나님의 말 사역을 막을 바에야 벙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입술을 쳐가지고 벙어리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에서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될까요? 인간적인 걸로 그런 말 하지 말라면 그러면 여러분도 말을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에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높이에 선지라. 사가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과수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 앞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의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꾸 말을 부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자꾸 때문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실패 원인이 사가랴처럼 자기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의 실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는 요소를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과라처럼 실패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의 자존심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말로 자꾸 자기 자존심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과 자존감과 자기 비하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기가 없다. 이와 같이 내심 끊임없이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부정적인 파괴가 되고 마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길격다로 믿는 이상 그 사람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리 축복을 해줘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읽어봐서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만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가 50개를 이루고 보니 이제는 지쳤습니다. 면도할 때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면 미운 생각밖에 없었어. 이 못난 자야, 이 죄인아, 이 더러운 녀석아, 너는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자질과 자존심을 모두 상실한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말도 행도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사 생활에도 승진하지 못하고 언제나 말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 출석을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십자가에 벌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윤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의 상속으로 받은 후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충격을 입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통에 잡으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했습니다. 나를 미워했으면 나를 멸시했으면 나는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도 존경을 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자기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런 말과 행동을 바꾸자 얼마 있지 않아요. 자기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 지혜가 향상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간증을 적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자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나는 못났다.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스스로 미워한다. 이와 같은 열등의식과 자기 혐오와 자기 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고 축복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니라 초자연적 오타원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다 죽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 옷을 입어서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사 말씀한 겁니다. 자기 열등의식과 자존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소수하고 자기를 비난하며 사는 인생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죄사함을 주시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세계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영원한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친자식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으로 받을 자가 만들어 주어서 이 얼마나 위대한 자격과 은총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런 것이 않고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 선생이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을 놓되 자기 스스로 존경할 수가 있어서 언행이 심사 행동을 존경받는 자로 행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가족에게나 이웃에게 그리고 불신자의 사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는 자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원의 5차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가질 때 어깨를 펴고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실패케 하는 자존심을 상실할 때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상실하는 법을 자기 스스로 입술로 뱉지 말고 말을 고쳐가지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초자한 때는 5차원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과 긍지의 말을 선포해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서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자존심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상실하고 살 때 우리는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은 꿈을 상실하고 살 때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많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년도 필요가 없는 거다. 나는 믿었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꿈 없는 사람은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목표하고 꿈이 없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모이시도록 고함을 쳐도 그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이상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꿈이 있을 때 큰 믿음도 생겨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생존 경쟁 속에서 생태는 우리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지 믿음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오늘 꿈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신속히 설정하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매 12월에 무엇을 이룰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한 해 동안 무슨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당신은 당신 인생에 무엇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도 없이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꿈과 환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친 대로 인생이 365일 그대로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는 사람은 패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도 지어져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자기의 가정과 경제 상태, 사업, 자녀,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를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믿은 대로 된다는 걸 아시고 뭐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